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그 뒤로 415장 찬송을 한 장 더 합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오직 우리는 늘 그 십자가에 집중하며 십자가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고 그 십자가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이때 열심 있게 기도로 이 일을 후원하든지, 또한 땀 흘려 애쓰고 전도하는 일을 물질과 격려로 힘을 보태든지, 그보다도 더 땀 흘린 수고로 열심 있게 복음의 전도를 이루는 모든 일들을 십자가 신앙 안에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그 왁스 냄새가 좀 나지요. 조금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다행이지 싶습니다. 어제 우리 성전 미화 위원들이 또 우리 여성구 집사님이 더해서 이제 1층 이 부분에
왁스를 잘 매겨서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왁스를 매기는 일인데 워낙 이 1층 소예배실이 깊이 때자국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제 작업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 우리 본당도 우리가 공사를 새로 한지 이제 거의 한 11개월째 돼 가는데 그래서 본당은 다 하기는 어렵고 어제 강단 부분만 어제 한 번 더 청소하고 또 왁스를 새로 입히는 어려운 작업들을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성경을 놓고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밤사이 성경이 책꽂이에 옮겨져 있어서 아침에 오셔서 찾느라 불편도 하셨겠는데 수고하신 분들 생각하면서 그 불편이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애써주신 분들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 속의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이 나오기까지 2차 대전 후에 아마 한 40-50년 정도 될래나 그 기간 동안에 무려 100나라에서 130건의 군사분규가 있었고 3,5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무척 엄청난 사람들이 끊임없는 군사 분규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이 미영, 중소 등 이 소위 강대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개입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사실은 그 군사 분규의 근본적 원인을 오히려 제공하는 일로 그들이 작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대국이라고 해서 형님 체면에 법을 준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캐나다의 일간지 토론토 스타에 의하면 1968년 이후에 강대국의 군사 행위가 80% 이상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번도 아무 처벌도 받지를 않았어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더 법을 어기고 세상을 압박하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범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화를 준다 하지만 오히려 평화보다는 갈등과 어려움을 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런 분규와 갈등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무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 액수는 전 세계 식량 공급 액수를 훨씬 더 웃돈다는 거예요. 진정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한 희생과 헌신보다는 오히려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물질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6월이 되면은 우리 가운데 무려 70주년이 되죠. 우리나라 역시도 70년 전에 이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이 미소 양 진영의 대리전으로 자국민들끼리 이 대리전을 치르면서 피차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강대국들이 약속하는 평화와 안정의 보장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오늘의 아군 역시도 기꺼이 적으로 삼는 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미 성서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이에요. 이제 바벨론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대한 죄값으로서의 그 복역 생활 같은 포로 생활을 안겨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제일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어제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껏 우리가 본 대로 이 제일 이사야 부분은
이스라엘의 갖가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간간히 구원의 말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주변국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까지도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주로 심판의 언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공교롭게도 66권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39권, 9권 제1 이사야는 구약의 말씀을 주로 표현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은 신약성경 27권처럼 그렇게 은혜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될 40장부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게도 소망이 되는 이 메시아 예언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40장 이하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40장의 시작이 위로하라, 1절에 보면은 위로하라 하는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1절에서는 위로하라, 2절에서는 외치라, 3절에서는 예비하라, 이러한 말들로 그 소망을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붙잡고 있으며 구원의 우선순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2배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2배 이상이지요. 그것은 구별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갑절 이상의 축복에 비교해서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복만 갑절로 받기를 소망하지만 그건 우리가 제대로 잘 살 때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잘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런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보시기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제대로 잘 신앙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갑절 이상의 하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3절 이하의 말씀에는 거기 9장, 우리가 앞서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후로 가장 확실한 메시아 예언이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이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시면 금세 이거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인용된 구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말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표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대림절 기간 중의 말씀 속에서도 아마 자주 들으셨으리라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나오는 그 광야라든지 또는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로 지리적인 광야, 지리적인 사막을 의미하기도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 결국은 그 광야와 그 사막의 고통스러운 길을 거쳐서 이 해방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지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더 큰 의미,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언으로서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면 죽음의 땅, 심판의 땅을 가로질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며 그 죽음의 땅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생명의 대로가 놓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신약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들이 관주로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구절은 어디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일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 가운데 오심으로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배우게 되는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와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개인이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개인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이, 그 어떤 살기 좋은 환경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평화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2배 가득 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불안했잖아요. 왜 불안했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자리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속죄의 은혜 안에서만 그 개인은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최근 들어서도 복음 앞에 전도한 한 가정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평화와 안정을 누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각 가정에 안겨주기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근본된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너나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영광을 생각하니까 교회가 자꾸 짜그락짜그락거리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고통을 받으며 평화는커녕 갈등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해야 됩니다. 목회자나 모든 성도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해야 돼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신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로 통해서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십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완전한 평등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교만한 소수에 의한 그런 상하 구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신앙적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어리석고 갑질 타령이나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제가 누차 자주 선포하는 말씀,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걸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산마다 언덕마다 다 낮아지고 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언덕은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과 작은 산 이런 표현으로
복음서에서는 인용되어지고 있어요. 산마다 언덕마다 높거나 낮거나, 예? 또 골짜기 험한 곳 같은 그 연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 그 위치가 모두 다 회복되는 자리. 조금이라도 스스로가 높다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빨리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되고, 낮은 곳에 처하여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백성들은 그 마음이 위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높고 높으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쥐전무상하신 주님,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될 주님이 기꺼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우쭐거리고 위에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낮아지심이 우리같이 별것 아닌 인생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안겨드리고 십자가를 안겨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그런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자면 우리만 전도용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부스들도 다 자기들의 상품을 선전하는 그런 생활용품을 줍니다. 그들이 주는 것과 우리들이 주는 것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불쑥 자기들의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 주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전하더라도 교회로서 전하는 따뜻한 마음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대화나 나눔들이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 예수님의 위로를 마음껏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을 든든히 세워감으로 더 많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해 기꺼이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안겨줄 수 있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쪼록 주님의 십자가 아래 그와 같은 건강한 믿음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예비하고 나누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다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부터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물론 간간히 또 다른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바라보아야 할 영광이다. 항상 잊지 않을 이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고 그렇게 힘겹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의 오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쁘게 이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리쬐는 햇빛 아래서도 우리가 기꺼이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 십자가의 용사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을 감격하면서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 백성은 하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 의지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언제나 이 일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열심을 이어가던 귀한 여정이 이 아침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밤 늦은 시간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애쓰고 수고했는데 혹시 그 육신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님이 붙드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더욱더 마음을 더하고 손길을 더할 줄 아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만 많은 교회보다 앞서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신앙의 백성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것이 헌신이든 그것이 전도든 그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 평화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능력의 재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 거하며 행하는 축복의 신앙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